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새 속에 물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멋대로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고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 가시를 많이 맺는 가지처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에 있을 교회 사역들 위에도 기도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연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근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종교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은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 베들레헴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 할 때는 하나님의 집, 베이틀레헴 할 때는 떡집. 그래서 풀이하면 예수님은 떡집에서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나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 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면의 그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9장 16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떡을 가지셨다, taken.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떼셨다, 그것을 주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베세다의 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실 때도 그랬고 이 성찬식에서도 똑같은 그 떡을 취하시고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4가지 단어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도 19절에 보면 주님이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입니다. 이거는 taken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부르시는 노래가 4개 나옵니다.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들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택하신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능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삼손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귀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 구원자 삼손이나 다윗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약하고 국체가 약할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블레셋 장수들을 그런 왕들을 놀라게 하고 백성을 구원한 그 삼손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마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되었죠. 또 다윗 같은 왕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습니다. 진정한 모형이 아닌 실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힘이 있고 덕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장수요 또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less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 동사를 생각하십니다. 먼저 떡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올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했죠.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택하여 총리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멸류관을 씌우고 국세를 맡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죽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께 전권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셋째는 찢기신 분이십니다. 영어로 broken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떡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친 볼이나 밀이 먼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죽이 되고 그리고 가열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한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석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합니다. 살이 햄처럼 되고 채찍 끝에 달린 로마 그 채찍의 끝에 가시를 붙여놨어요. 쇠로. 끝에 달린 가시에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홍포를 입히고 마치 임금처럼 희롱하는 거죠. 가시관을 본래 금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금규, 금홀이라고 하는 그 금규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 같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도 없으니 왕이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가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막 칩니다. 왜 그러냐? 선지자 노릇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수건으로 가려도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그렇게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답니다. 육신의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찢어짐으로 인한 아픔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왕으로 초대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도 다 배신했는데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장담했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저기 어린 소녀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30번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또 영혼의 고통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로 발 뒤꿈치 찔리는 것이 아플까요? 아니면 혓바닥에 찔리는 것이 아플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비되고 굳어진 살보다는 연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살에 고통이 더 민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영혼이 아버지께 버림받았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죽임 당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내다보았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는 고통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영어로 giv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됨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은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기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어찌 참된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니라 그랬어요.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동화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은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랬습니다. 그는 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유명하고 저 창원 무슨 저런 강단에서 또 강사가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쓰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 소년은 그 나무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더울 때는 나무가 동하니까 또 이렇게 막 행동으로 막 그런 그림책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가지를 쑥 내려서 잎사귀를 다 해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속삭이며 대화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나무가 이 바람을 막아주고 또 햇살이 이렇게 들도록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소년하고 이렇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크니까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중이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 와가지고 이 나무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지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타지에 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좋은 나무인데 촌에 있는 집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무에 더 관심도 없고 다니다가 이제 상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업 실패하고 이제 장사나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 사과를 좀 따가 팔아야 되겠다 하니까 나무가 그래 어디서 따가라 하면서 몸을 내주니까 사과를 다 따가지고 이제 상에 실어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니까 돈 좀 벌다고 그 다음에 또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돈 좀 벌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그 돈 다 쓰고 또 거지가 돼가지고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없나 하니까 내가 네 몸을 좀 배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작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하니까 배가라 이러니까 그 배가지고 이렇게 털어게 싣고 장작을 팔고 이렇게 팔러 갔습니다. 근데 돈 좀 모았다고 또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이 나무는 그 소들 이제 청년 장년이 됐죠. 보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하다가 또 돌아다니고 병 없고 고생 진탁 하다가 이제 노년에 또 들어왔는데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 모습 아닙니다. 중절 모자를 쓰고 허리가 굽었고 백발이 있고 지팡이를 또 짚고 이렇게 나타나는 뭐 줄 거 없나 그렇게 보는데 나무가 뭐 과일도 없고 가지도 다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거루턱이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서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내한테 와서 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무는 이 소년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후회하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보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걸 들으면서 이야 예수님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부서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만끽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